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가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잠시 살펴봤었죠.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었는데 보혜사라는 그런 뜻도 있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별명은 진리의 영이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서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범위 내, 한 요 정도만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는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 다른 말로 바꾼다라고 얘기한다면 영적인 지식,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억나고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예수를 현실로 체험하게 해주셔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진리가 순간순간 너무나 크고 현실적이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예수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사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같이 나눴고요. 특별히 우리가 죄인이고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그분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평안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평안, 되게 많이 하는 말이죠. 근데 성경도 이 평안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를 제외한 모든 그 성경 책들이 평안 혹은 화평, 이런 평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헬라어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에이레이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평강에 대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 평안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표현 쓰는 것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FOMO라고 하는 FOMO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무슨 뜻이에요?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는, 내가 다른 사람들 다 이 기회를 잡는데 나만 이 기회를 놓치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이 한자어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불안. 안이 불자, 평안하라는 자.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 세상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어디 배부른 소리를 이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정말 힘들었을 때 한국만 해도 우리가 경험을 해봤다라고 한다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많았어요. 어디 주식을 사서 주식이 올라가네 내려가네 그래요. 주식을 하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었고 매일 사골세라 그랬죠. 여기 월세 내는 거. 그 사골세 내는 것도 힘들어서 그냥 방 하나에서 네 식구가 엄마, 아빠, 아들, 딸 같이 다 살고 그랬었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살면 아직도 진짜 그렇게 힘든 경우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경우에는 아무리 힘들다 어쩌다 해도
뭐 렌트 빡빡하게 내지만 내고 각자 방 있고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풍성한 중에서도 우리는 늘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뭐 6, 7만 불 벌던 사람은 6, 7만 불 벌던 대로 힘들고 6, 7만 불 벌던 사람이 뭐 9만 불, 10만 불 벌면 또 6, 7만 불에서 수입이 그렇게 늘었으니까 이제 평안한 게 아니라 또 그 나름대로 자기를 뭐 업사이징이죠. 뭐 삶의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늘려감으로써 뭐 평안의 사이즈는 그만큼 더 늘어난다라기보다는 그대로 있거나 오히려 더 줄어드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 똑같은 어떤 패턴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 나라의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평강이라고 하면서도 그 평강을 사실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던지는 도전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야 정상인 거예요. 안 받으셨으면 사실은 굉장히 예의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귀하고 참 존경받는 분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제 사정이 있어서요 거절하겠습니다. 이거 쉽습니까? 할 수 있죠. 뭐 그거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뭐 어떤 사회적인 규범과 규약, 뭐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라고.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귀한 분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 나한테 선물을 참 나를 생각해서 그냥 어디 남는 거 하나 가지고 와봐 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 생명을 담아서 자신의 모든 가치를 담아서 선물해 줬어요. 거절하기가 정말 쉬우시겠습니까? 아무리 내 사정이 있어도 그러기 힘들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간사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손에 붙들고 운영하고 계시며 마지막 내 운명과 모든 역사와 모든 피조물들의 운명을 심판하실 그분이 주신 평안이라고 하는 선물에 대해서 너무나도 하찮게 거절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일부러 거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줄까 말까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언 아니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쪽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로서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라고요? 여전히 불안함 가운데, 심지어는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가운데서도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어쩌지? 내가 그때 이 잡이 아니라 그 잡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내가 그때 이 학교가 아니라 저 학교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불안감 가운데에 주님이 선물하신 평안함을,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이기가 너무 쉽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서 단지 기복신앙으로서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제가 오늘 일부러 27절만 읽지 않고 28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던지시는 경계의 말씀, 이 평안에 대한 추가적인 조언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서 나누기 전에 먼저 한번 일반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우리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지만
우리가 너무 세상의 것을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교육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오해하는 단어들이 많다라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사랑이라는 단어도.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샬롬, 우리가 뭐 너무나도 많이 교회에서는 쓰고 듣고 알고 있는 그런 단어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이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할 때는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사실은 예수님 당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평안은 약간 그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뭔가의 부재를 평안, 평화,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없어야 우린 평안하다, 화평하다, 평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가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화협정,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언제 평화협정을 맺죠? 둘이 전쟁하고 있을 때 Peace Treaty 이런 것들을 맺잖아요. 평화협정을 맺잖아요. 혹은 다툴 만한 막 긴장이 막 고조됐을 때 이런 것들을 맺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것만은 좀 없었으면 하는 되게 그 소극적인 의미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하면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에 바로 옆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바로 옆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아니, 내 나라가 전쟁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저 끝에서 어딘가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나라가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평안하죠. 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그 평안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치적인 노력을 하건, 경제적인 노력을 하건, 개인적인 노력을 하건, 우리 스스로가 혹은 우리 사회가 우리 스스로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만 불 벌던 사람이 10만 불만 벌면 평안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지지만 막상 10만 불이 되면 어떻다라고요? 또다시 그 상황에서 또 다른 종류의 불안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한다, 주장하는,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평안은 임시적이거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오래된 거예요. 우리만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성경시대 때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를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었고 남쪽 유다가 나라가 망할 처지에 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했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러한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게 그냥 그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육체에 속해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자, 큰 자 가릴 것 없이 선지자, 제사장 가릴 것 없이 다 탐욕 부리면서 살고요. 다 거짓을 행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영적인 리더가 되는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진짜 이 구절만큼 인간사에 있어서의 평강에 대한 문제를 진짜 적나라하면서도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는 다른 구절이
세상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 조금만 노력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외부적인 상황을 바꿈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거 임시적이거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역사상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먹을 수 없는 시기가 있는 거 아시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AD 0년 전후로 해서 약간 그 뒤부터라고 봐도 되고, 어쨌든 그 어간에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화를 Peace of Roman Empire 혹은 Rome 혹은 Pax Romana라고 하는 라틴어 표현을 쓰는데, 로마의 그 통치 시기에 한 100년 정도, 한 200년 가까이인데요. 전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세상이 말하는 평화의 기준에 맞죠. 뭐가 없다라고요? 다툼이 없는 상황을 평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쟁이 진짜 거의 없었어요. 물론 더 넓힌다면야 좀 다르겠지만 그 로마의 통치 영역,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과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이 지역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것이 진정한 평화였나요? 일단 시기적으로 봐도 기간이 얼마나 됐다라고요? 길게 잡아줘야 한 200년 정도밖에 못 갔다라고요.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이 평강은 임시적인 거였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로마가 뭐로 유명합니까? 로마는 문화 이런 걸로 유명하지 않아요. 로마는 뭐로 유명하는가 하면 토목, 법 이런 걸로 유명합니다. 그 법이 굉장히 엄격하다. 이런 걸로 유명해요. 왜 그래야 됐겠어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듣니까 그렇죠. 왜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을만 했죠. 자기네 나라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제부터 내가 니네 다스릴게. 세금 내. 유대인들도 가난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세금을 워낙 많이 걷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눌러야 할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와 마땅히 어쩌면 생각하고 있는 그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힘에 의한 통치였고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처럼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더 많은 이들은 인구수로 따졌을 때는 더 많은 이들은 그들이 로마 제국 없이 누려야 하는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정해져 있는 파일을 나눠 먹는 게임이에요. 누군가가 더 많은 평안을 누리면 누군가는 더 많은 노동을 제공하고 더 많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이 가질 수 있는 평화의 최고는 이거다. Rest in peace. RIP라고 얘기를 하죠. 언제 쓰는 표현이냐면 죽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세상이 마침내 혹은 세상에 사는 누군가가 마침내 진짜 평화다운 평화를 누리는 때는 언제인가 하면 죽었을 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면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그 목표에 도달해도 그게 경제적인 목표가 되었건 커리어의 목표가 되었건 가정 형편의 목표가 되었건 거기 도달해도 여전히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그 진정한 평화와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평화는 바로 예수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뭘 해서 우리에게 평안함이 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은 대놓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끝났잖아요. 게임 오버. 그는 우리의 화평, 그는 우리의 평화, 그는 우리의 평안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안, 화평, 평안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것과는 다르게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성경적인 배경에서 구약에서 평안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화평,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에서의 평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언제 많이 쓸까요? 한국말로 한국 문화가 되게 비슷해요. 그런 걸 보면 이 히브리 문화랑 한국말에도 진짜 똑같은 인사말이 있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렸네요. 인사할 때 많이 써요. 한국에 만나면 뭐라 그래요? 안녕하세요. 이게 평안하십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날 때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인사하는가 하면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헤어질 때도 뭐라고 인사할까요?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또 한 주간 또 평안하세요.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인사가 이 유대인들 사이에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인사를 하시거든요. 언제 하는가 하면 나중에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하시는 첫 인사가 뭘까요? 샬롬이에요. 2번 나타나시잖아요. 한 번은 도마 결석, 두 번째는 도마가 참석해가지고 나타나는데 2번 다 나타나실 때마다 예수님이 샬롬이라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떠나기 직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헤어지기 전에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인사말인데 그 인사말을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는 남발하는 것처럼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샬롬이라고 하는 건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도 헤어져도 그것을 그 사람에게 빌어주고 싶을 만큼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지 세상이 이야기하는 다툼이 없는 정도를 히브리어 개념에서 구약 성경의 개념에서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샬롬은 무엇인가 하면 영어로는 wholeness라는 단어를 쓰고요. 우리 한국 표현을 쓴다라고 한다면 완전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가 존재하는데 그 존재가 마땅히 존재해야 되는 완전한 모습으로 딱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는데 어디 기스도 나지 않고 안에서 담배 펴가지고 담배 냄새 나지도 않고 그냥 진짜 완전한 상태로 딱 있는 그런 모습이 샬롬한 상태입니다.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뭔가가 다 있을 때 다 아구가 맞고 짝이 맞으니까 조화롭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그게 어떤 생명체나 유기체일 경우 혹은 그 단체일 경우에는 번영이라는 단어로도 샬롬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다라고 할 때는 만족 혹은 만족하는 상태라는 뜻이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정말로 이 완전함이, 이 만족함이, 이 조화로움이 당신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헤어질 때도 나와 떨어져 있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인 이 평안을, 샬롬을 당신 계속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만나도 헤어져도 계속 이 샬롬이라는 말로 인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 평안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평안, 세상과 다른데 정확하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일까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셔요? 내가 평안을 끼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평안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구약적인 개념에서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성경이 이해하는 평안을 절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평화가 되시며 자신이 평화의 근원이 되셔서 그것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문맥에서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평안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없고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줄 수 있는 것이 이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사도 바울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여기서 자기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인데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이 뭐로 이루어졌다라고요? 평안이 뭐로 이루어졌다라고요?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지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안,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안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뭘 생각해요? 심리학적인 평안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 없으면 불안해하고 상황 봐가면서 평안하지 못하네요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완전 다르죠. 똑같은 단어를 쓸 수는 있겠지만 그들도 뭐 마음의 평안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쓸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를 아예 바탕부터 다 새롭게 갈아엎는 거예요. 니네 마음에서 아무리 그 마음을 들여다봐도 아무리 그 마음을 가꿔도 아무리 그 마음을 위해서 주변을 이렇게 잘 조건을 만들어도 거기에는 진짜 니네가 생각하는 평안이 존재하지 않아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그 만족함을, 샬롬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해를 먼저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큰 싸움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다툼에 있습니다. 우리가 겉의 현상으로 느끼는 마음의 불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말이 되는 그 방식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우리가 마음에 불안합니까? 시간의 제한 때문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똑같은 회사에 지원했어요. 근데 뽑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실력은 비등비등해요. 근데 나는 여기 안 되면
조금 불편한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삶이 지금 여기 안 되면 나락에 가는 그런 상태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는 아직 내 잡을 가지고 있고 여기 지원하는 거고, 내 친구는 이 잡을 나온 상태에서 뭐 레이오프를 당했건 자기가 퀴트했건 떠난 상태에서 뭐 적으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 지금 지원하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었던 회사 둘 다. 진짜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그리고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대부분의 사람들, 크리스천 포함, 일단 그 기회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힌트를 드렸어요. 다시 이 기회가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는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시간만 좀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인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식을 키울 때에도, 커리어를 이어갈 때에도,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활할 때에도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조급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져요. 그런데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죽음은 어디서 왔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결국 그 죄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툼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내가 내 지금 육체를 가지고 시간의 제한이 혹은 어떤 자원의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인생을 살잖아요. 절대적으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 정도, 임시적이거나 아니면 포장된,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평안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그냥 심리학적으로만으로라도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보세요. 그래, 내가 이번 아니라도 다음번에 기회가 있겠지라는 생각만 해도 어떨 수 있어요? 살짝 양보할 수 있어요. 그래야 된다,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기 내가 꼭 돼야 되는데, 내 친구도 지원했는데 마음이 어떨까요? 안 돼도 평안하지 못하고, 돼도 죄책감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지 않겠어요? 근데 한 걸음 뒤로 쭉 물러섰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냥 양보했어요. 보니까 그래, 나는 여기에 시간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넓은 범위의 시간이 있어. 나는 그걸 소유했어. 라고 한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다음에 하면 되지. 라고 했으면 친구가 돼도 나는 오케이.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친구가 안 되면 내가 다시 거기 지원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시간의 제한,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때를 반드시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것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게 아까도 이야기한 그 세상의 평안을 좌지우지하는 외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셨어요. 그리고 그 붙든 인생을 향해서 너는 분명히 괜찮을 거야. 너에게는 시간 제한도 없고 너에게는 어떤 자원의 제한도 있지 않아. 나를 봐라. 내가 온 우주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도 통치하는 영원한 주권자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의 안에 거하고 네가 나의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내 믿음의 가장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다른 차원에서의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은 누구에게서만 가능해요? 십자가의 예수에게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평안하고 싶으십니까? 마음의 평안, 개인의 어떤 평화로운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원하십니까? 다른 데서 엉뚱하게 시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뭐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십자가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그냥 그 부수적인 것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1+1에 그 +1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만이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것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만족이 되면 우리의 삶은 좀 달라집니다. 지금 이 기회를 꼭 잡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직장이 되었건 학교가 되었건 이사하는 문제가 되었건 지금 이것을 내가 잡느냐 안 잡느냐에 나의 평안이 달려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그것을 다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고 그 능력과 풍성함으로 이제 나에게 화해해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묵상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비로소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평안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람과의 조화, 개인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의 좋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복해서 바라는 것, 기도하고 복받기를 원해서 바라는 것들도 다 사실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종류의 평화가 있다. 성경이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평화가 있느냐. 두 번째는 peace of God.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 관계에 있기에, 화평 관계에 있기에 그 하나님이 가지신 완전함이, 온전함이 나의 것으로 체험되어지느냐. 이 두 종류의 그 평화, 화평,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 위에서 흘려주신 피.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불안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다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믿음 안에서 제가 권면합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의 변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십자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비추시는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보혈의 찬양을 부르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에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안을 가져다 주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그 평안이 기인할 수 없기 때문에. 평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꾸 제가 읽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 자체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주시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치른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신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대가로 치르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화평은요, 그냥 요래조래 환경을 잘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화평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가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에 대해 세상이 이렇게 비꼬고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은 자신의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죄인들에게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까지
자신의 평안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잃어버리신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대속적인 희생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자신의 평화를 이름으로만 우리 죄인들에게 이 평화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다른 데 아무리 가봐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화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수준의 평화만 우리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얻기도 하고 못 얻기도 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평화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방식대로, 그분의 대속 제물 되심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여져서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평안과 불안의 문제를 접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떨리고 불안하고 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얼마나 더 좋은 각도에 서면, 얼마나 좋은 딜을 제시하고 받아들이면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평안으로 자리 잡을까 보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다 내려놓고, 그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다툼, 죄이지. 그리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었어. 어디에? 십자가에. 그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분을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이해할 수 없죠. 지금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당장 해결돼야 되는데 무슨 기도할 시간이 있어. 예전에 제가 그런 책도 소개해드렸잖아요.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에게서만 모든 평안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자원과 모든 시간이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거예요. 죄에 의해서 제한이 되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풀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착착착 조화롭게 돌아가는 샬롬의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만약에 이 평안이 주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27장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서, 예수가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한 평화의 상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체험되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마음에 대한 문제로 평화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제자들 지금 어때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어때요?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경우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28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그리고 자주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그 상황을 바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화의 근원은 예수예요. 그런데 이 28절에서 그걸 좀 더 풀어서 과정 단계별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셔요. 2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론도 여기서 다뤄야 되고 다양한 것들을 다뤄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평안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 맥락에서 28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 구절을 다룰 텐데요. 일단 이 단계가 좀 보이세요? 단계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진짜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는 데에 첫 걸음이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정법을 쓰고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가정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미래 혹시 이런 일이 조건에 따라서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런 거, 이런 게 있는데, 가정법 과거라는 거 들어보셨죠? 옛날에 혹시 영어 문법 같은 거 보시면 가정법 과거는 뭐냐면, 과거 시제를 썼는데, 왜 과거 시제를 쓰는가 하면 현재의 사실과는 반대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 때에 과거 시제를 써서 가정법 과거로서 현재 상황의 반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니들 사실 나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 안 사랑하니까 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근데 내가 아버지께로 지금 떠난다라고 예수님 계속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다라고요? 불안하고 슬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니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지금 불안한 거야. 예수님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세요?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라고요? 기뻐하지 못하게 되고 그 기뻐하지 못한 결과 불안하게 된다라고요. 착착착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평화까지 이르는 길이 나오겠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평안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재밌지 않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무슨 얘기 나와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 외우라고 하면 무리일 수 있으니까 첫 번째 3개 뭘까요?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신기하지 않나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져다 주시죠. 진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라 그러셨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져다 주셔요. 그러면 그 진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여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 그 열매가 어떤 순서로 열린다라고요? 사랑, 희락, 화평이라고요.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였으리라. 이게 희락이에요.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결과 너희는 뭘 가지게 되는 거예요? 평화, 에이레이네, 화평, 평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사역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조언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예수 믿으면서 산다라고 하지만 많은 시간을,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평안을 내팽겨친 채로 살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어디서 시작됐다라고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봅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아마 네라고 대답하시겠죠.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예수 사랑하십니까? 예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인생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제한된 시간 안에 사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존재를, 영원까지 이어질 그 존재를 놓고 이야기할 때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할 때에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그 예수를 사랑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을 얻고 싶으십니까? 여기 제자들은 아직 예수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 대신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과 다짐과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한 예수 사랑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도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뭐예요? 사랑. 우리는 맨날 성령의 열매 사랑하면 뭐 생각해요? 이웃사랑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사랑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요약해 놓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사랑 먼저 이야기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맺으시는 첫 번째 열매는 뭐냐면 예수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기억나시죠?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그랬다라고요? 성령의 열매 단수라 그랬다라고요?
단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을 통해서 나머지는 그냥 줄줄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것들 때문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여기 이 얘기가 나와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왜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사람들은 예수를 진짜 사랑하게 되면 예수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했을 때 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기숙사로 떠나잖아요. 미국에서 많은 경우에. 슬퍼하십니까? 이제 아침마다 우리 애도 못 보고 너무 슬프다. 막 이래요? 아니잖아요. 잠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기뻤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나도 같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죠.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 사랑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한다. 내가 죽어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도 배신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예수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원래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다라고요. 지금 성육신으로 이 땅에 와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임시적인 상태예요. 지극히 예수님에게는 불리하고 불편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버지와 약속하셨던 그 모든 구원의 일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덤에 이르기까지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주석책에 보니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예수님에서 살짝 바뀐 거죠. 누구로? 내 예수 믿는 가족으로. 내 예수 믿는 가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 뭐 해줘야 돼요? 기뻐해줘야죠. 그게 우리 믿음의 내용 아니에요? 왜? 이제 어디 가니까? 아버지께 가니까. 우리의 정말로 사랑하는 그 신랑이신 예수께 가니까 기뻐해줘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진짜 그 사람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만 혼자 외롭게 남으니까 그게 슬픈 겁니까? 우리의 사랑은요, 예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누구 중심이냐면 여전히 나 중심이에요. 이걸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예수 믿고 예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사랑의 중심은 예수여야 합니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분의 계획대로 모든 불편과 불리함을 다 감수하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보좌에서 영화로운 상태가 되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분이 나의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서 내 옆에서 좀 내가 필요한 기적들 필요할 때마다 딱딱딱딱 또 막다박다박 일으켜주시는 그런 육신적인 세상적인 존재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엔 평안이 없다라고요. 왜? 평안의 시작인 사랑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는 그 자리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넌지시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그들에게 추가적인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평안은 주는데 이 평안이 나 자체거든.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 평안이 너희한테 체험될 수가 없어. 지금 그 얘기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가지 팁으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여기서 이 의미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원리를 적용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선포된 진리 위에 좀 어려운 난해 구절들을 해설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제가 드린 적 있죠. 그렇죠? 요한복음 내내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 뭐예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와 하나님은 같다. 1장 1절, 2절, 3절에서부터 얘기했죠.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기초 하에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성육신적인 복종의 의미에서 그 관계에서 자신이 아버지께 복종한다라고 하고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복종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예수님을 높이실 뿐만 아니라 그 복종을 받으시는 존재로서 온 우주와 구속사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아버지가 나보다 더 나은 존재야. 막 이래서 예수님은 신이긴 신이지만 세컨드 클래스 2등급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삼위일체의 그 신비로운 경륜 가운데서 예수님의 자발적인 복종과 그가 영광 가운데 택하신 역할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은 뭐예요? 모든 것의 최종 승인자요, 모든 것의 최종 확증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를 어떻게 확증하셨어요? 죽었는데 무덤에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시편에 약속된 대로 썩음을 보지 아니하도록 다시 살리시고 살아서 자신의 부활을 모든 자기가 필요한 제자들에게 다 증명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와 함께 다스리게 하심으로 뭘 확증한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아버지가 확증하셨으니 그 아버지가 크셔야 예수님이 그 올라가서 같이 그 동일한 통치자로 다스리는 것에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은 그러한 아버지의 승비를 분명히 인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네가 나를 생각했을 때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안에 무엇을 이끌어낸다라고요? 진짜 너무 기쁘잖아요. 내가 아끼는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영광의 충만함으로 지금은 이제 아버지 앞에서 다스리고 계셔. 더 이상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시고 그랬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있고요. 그 기쁨 가운데에 나를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unlimited, 제한이 없는 모든 능력과 모든 영원과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근심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 절차가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사랑, 희락, 화평. 근데 이거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열매 맺게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예수 바라봅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슨 주제를 육체를 가지고 다루든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삶의 어떤 시점에서는 다 내려놓고 예수만 바라봐서 그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통하여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대속하신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높아지심을 기뻐하는 가운데 그분의 높아지심은 누구의 높아짐이에요? 나의 높아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 그랬잖아요. 그분을 위해서도 기뻐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기뻐할 일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우리는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는가 하면 더 이상은 근심하지 않고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세상의 것들은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그리고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나의 평안의 상태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불안한데 이 불안함의 원인을 제공하는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이 불안한 상태에서 평생도록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조건이 이래저래 100만 번 바뀌어도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면 언제나 획득할 수 있는 우리의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다시 한번 어떤 평강이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노벨상 할아버지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각보다 뛰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앞서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다루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뭘 다루셔요? 죄인들의 죄를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 안에서 은혜를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리라. 샬롬이라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 우리의 다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평안을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함께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 평안,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깨끗하게 되어진 나의 죄인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이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